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절미를 맺히면 맺힐수록 더 찰지고 맛이 있듯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때로는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훌륭하게 됩니다. 끝이 아주 환상적으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끝이 참으로 좋구나 라고 생각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 가면 갈수록 꼬이는 인생, 마지못해 살다가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인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풍성하고 인격은 더 빛나게끔 완숙되어 가고 나이가 오늘 130세이지만은 이 늙은 야곱을 누가 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빛나고 아름답고 아름답다 못해 감격적인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 생입니다. 왜 야곱은 이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출발을 본다고 하면 그리 빛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붙잡기를 좋아하는 찐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야곱의 출발은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장수한 청년이 될 때까지 형 에서를 치받아 장자권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엄마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삼촌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야곱은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괴로움을 당하도록 그의 인생은 찐득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라반을 물고 늘어져서 재산을 5대1로 자신에게 옮겨버렸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부가 되었으면 여기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야복 강가에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까지 놓아주지 않고 밤새 찐득이같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날아가니까 그때 아파서 잡은 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 버틸 힘만 있었더라면 해가 중천에 오도록 끝까지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양과 소 가족들은 많이 얻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찐득이 붙잡는 인생, 야비한 인생,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는 주변 사람을 피해주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추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추한 인생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내려놓을 때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붙잡기 좋아하는 인생, 남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 그렇게 못 이겨먹어서 안달난 야곱은 벌을 받아서인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부였습니다마는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비열한 인생이었습니다. 멋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비하게 사는 이 야곱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자기 곁에서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그녀의 품에서 낳은 요셉을 라헬 대신에 사랑했는데 이 자녀가 자기 품을 또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찐득이같이 물고 늘어지다가 하나님께 미운 털 밖에서 벌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살고 있는 것이 큰 불행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아치웠다고 말하지 않고 짐승이 죽였다고 요셉의 옷에 피를 발라 아버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의 시신을 보지 못했지만은 자녀들이 죽었다고 보고하니까 죽은 줄 알고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가졌으나 인생에 즐겁거나 감격적인 멋진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는 일찍 죽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가슴에 묻어 쓰라린 상처를 시키면서 살아간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양이 날아갈 판입니다. 소가 날아갈 판입니다. 가뭄과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고 살 곳도 없는데 소떼와 양떼들 무엇으로 먹을 것입니까? 이제는 사람도 양떼, 소떼들도 버려야 할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가슴에는 정말 맺힌 한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 죽음과 사투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이런 슬픔과 엄청난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그는 자식과 함께 살아갈 길이 멀고 험했습니다. 어디 한 줄기 소망은 보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야곱의 인생도 먹구름이 낮게 깔려 한여름에 천둥 번개에 내리쳐서 소나기가 금방에도 퍼부을 것 같은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무슨 소광이라도 비치겠습니까? 소광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죽어버린 아들 요셉에게서 소광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죽어야 할 늙은이가 놀란 감격적인 축복에 젖어들어 자기 살을 꼬집어봐야 할 판이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었다고 그의 쓰라린 가슴을 시원하게 씻겨주고 사랑하는 것 다 빼앗기고 기쁨이 없이 자신을 속이는 자녀들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야곱에게도 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까? 야곱은 이제 130세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의 모든 슬픔도 아픔도 가슴에 묻고서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자신의 제일 먼저 죽어야 할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힘든데 이 늙은 것이 밥술이나 축을 내고 있다니 내가 먼저 죽어야지, 도움을 주지 못한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지. 야곱은 이제 자기가 인생을 정리하고 떠날 시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모압, 암몬 지역을 다 찾아 헤매면서 곡식을 구하려 했습니다마는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최후에 그래도 원수 집안인 애굽으로 자존심도 구기면서 그것도 가장 먼 애굽까지 곡식을 구하러 10아들씩이나 보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다면 이같이 자녀들을 보냈겠습니까?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다들 죽어야 할 절체절명의 식량 위기였습니다. 야곱은 먼 애굽까지 보내는 결단은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음 전에 회복선 다 해보자 지푸라기로 잡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아들들을 애굽 먼 나라,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적국과 같은 나라의 위험을 무릅쓰고 곡식을 구걸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잘했다고 한다면 아들들이 자루푸대 나 짊어지고 올 줄 알았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돌아오고 있는 아들들의 행렬이 자기 집에서 멀리 먼지를 일으키고 돌아오는 말과 수레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죽은 아들 요셉이 보낸 것이라. 늙은 야곱 황혼역에 이런 일이 성공하지 않으며 죽을 것을 가고 있던 야곱에게 놀란 신비스러운 기적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믿지 못하겠다면 이 수레와 마차를 보십시오. 지금 같은 흉년에 어디서 이 같은 곡식을 가지고 올 것이고 말들이 끄는 수레까지 보내어 곡식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의 이야기는 믿지 않았으나 자신 앞에 서 있는 말과 수레와 곡식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요셉이 살아서 이 곡식을 전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래 걸리면 죽을 준비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기적입니까? 웬 소식입니까? 일시에 그의 불안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은 한순간의 위기에서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야곱, 이제 내가 나이 제일 많아 살대로 산 야곱, 추락하고 있는 야곱, 죽어야 할 시기를 알고 있는 야곱, 그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야곱 인생이 한순간의 요셉의 소식으로 그의 인생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불이 살짝 오는 저금피의 죽음을 돌고 일어나듯이 야곱, 그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서 해방되어 언제 그런 생각했는가 할 정도로 요셉의 소식은 야곱의 인생을 감격시키기에 충분한 소식이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쓰라린 아픔이 환희와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기적이 야곱의 인생의 꼬리를 물고 늘도록 따라왔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의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죽음의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기적과 같이 감격의 꼬리를 물고 그의 인생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기적적인 축복이 꼬리를 물고 여러분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없지만은 원어를 본다면 이 희생 제사라는 말은 단수 형태가 아니고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는 하필이면 브엘세바에서 여러 번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머무르려 했습니까? 왜 빨리 애굽으로 막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엘세바를 지리적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입니다. 이제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은 그 광야가 나오고 그 광야를 다 지나면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끝에서 지금 여기까지는 가나안 땅이니까 괜찮지만은 이 가나안을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린 것입니다. 또한 이 브엘세바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또 응답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만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기근 때문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서 애를 먹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과 온 가족이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대와 할아버지 대의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기근이 심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잠시라도 더 머물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떠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옛날 아버지 할아버지는 오라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이 있고 왕이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수레까지 보냈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그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야곱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객관적으로 애굽으로 가는데 방해될 것이 없고 꿈을 꿔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자기의 감정으로 말하더라도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허락 없이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총리가 되어서 저를 오라고 불렀고요. 왕이 친히 수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애굽에서 아무리 오라고 하고 이곳이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해도 저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가능성이 보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제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 생각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힘들고 어렵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힘들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자기 인생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들볶는 것이지 않습니까? 남이 내 인생을 볶지 않았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입니다. 야곱의 고집은 정말로 소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항상 따라와서 복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생각이 다 깨졌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묻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혹은 아무리 바쁠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의 뜻을 묻는 자세는 성도의 가져야 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끔 한 번씩 멈춰 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멈추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뜻과 소원과 조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나서 행하려고 한 이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알고자 마음 졸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야곱의 개인의 미래에 대하여, 그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노라. 또한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의 품에서 너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그 아들의 품에서 평안히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복된 말년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그가 염려하는 바 그 후손들의 미래에 대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도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이 가나안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허락하노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 음성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그리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수레에 올라타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응답받기 전의 상황과 응답받은 후의 그 상황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그러므로 요셉이 야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을 돌보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희생제사를 브엘세바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엎드려 제사 드리던 브엘세바 축복의 우물, 아버지 이삭이 다시 찾아 제사를 드린 완전한 축복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인도함을 받은 야곱이 저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의 야곱의 제사, 어떤 제사였겠습니까?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기적과 충만한 은혜에 젖은 완전한 축복의 예배, 감격적인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가 14년 동안 연애하여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찐득이같이 물고 늘어져 방심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노리던 직분이나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는지 몰라도 야곱 그는 족장이었지만은 결코 멋진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일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제일 사랑을 많이 베푼 요셉이 자기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그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비교하면 형편없이 모자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주변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재산을 빼앗아 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하고 외마디 하나님을 찾은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야곱의 그런 심정입니다.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때가 있었습니까? 야곱의 감사 예배는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변화가 되고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예배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는 이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이 드라마 같은 이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야곱은 진정고 감격의 예배를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드렸던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드림입니다. 감사와 오늘의 은혜와 미래의 드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리던 죽은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소식을 듣고 감사합니다. 요셉이 거기에다 총리까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깊은 가뭄과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야곱을 지키고 말년이 되도록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베풀어진 하나님의 섭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갈수록 은혜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는 야곱이 자신을 가족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섭리에 감사합니다. 야곱, 그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환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런 배후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감사 감격이 위기에서 구해 주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셨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인생이 감격적인 기적적인 축복이 풍성하게 그의 인생 위에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야곱, 그의 축복은 언제까지입니까? 야곱, 그의 인생의 축복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끝날 것입니까? 끝이 언제란 말입니까? 그런데 야곱 그의 축복은 늙어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도록 축복이 하나님부터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야곱 그의 축복은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도 별빛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축복은 끝나지 않고 계속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것은 바이올린입니다. 다르면 다를수록 좋아지는 것 가죽옷입니다. 묵으면 묵을수록 더 좋은 것은 장입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이 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졸지에 짐승에 먹혀 죽었다고 생각하면 아버지 야곱의 심장과 복장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이 죽어버려도 이제는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야말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높이 영광 돌리는 감사였습니다. 말년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치면 칠수록 좋은 것이 인절미랍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 좋은 것이 묵은 장맛이랍니다. 장맛보다 더 맛깔스러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된 사람 야곱입니다. 그는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것도 못 먹고 기근과 한파가 몰아치는데 갈수록 더욱더 빛나는 축복, 축복이라도 기적과 같은 축복,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축복, 만질 수 없는 축복, 맛볼 수 없는 축복, 야곱에게 더 이상의 축복이 없을 것 같은 인생 최대의 축복이 늙어 죽기 전에 야곱에게 기적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늙고 늙은 야곱, 그의 나이 130세 황혼 말년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잘해서 그의 아들들이 잘해서 심지어 요셉이 잘해서 받은 축복은 결코 아닙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 앞에서 받으러 가면서 아들 요셉을 보러 가면서 하나님께 올라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은혜 받음에 감격한 제사,
받은 축복에 감사하여 아들을 보러 가기 전 축복을 받기 전에 소식만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으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서 은혜 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1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의 감사, 내게 베푸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장맛은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인절미는 치면 칠수록 더 맛이 좋습니다. 씹기가 좋습니다. 야곱 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면 갈수록 인생에 떠날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축복받는 가정, 빛나는 가정,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삶의 굴곡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엔 그를 축복하신 것처럼 저희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때론 저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저희도 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에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